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참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시간 모여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 사람은 분명 무엇인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아니, 다르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보통 평균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좀 더 뛰어나기를, 좀 더 탁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책임감이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실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과 행실에 대해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데, 첫째는 취약성입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진실되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취약성입니다. 둘째는 교수성이 있어요. 이 교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고쳐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기꺼이 교정하겠다, 고쳐가겠다 하는 거예요. 셋째는 정직성입니다. 여기에 정직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어떤 상처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진리에 헌신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넷째는 유용성입니다.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자질들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어떤 편견이나 우리 어떤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 어느 날 반드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즉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 심판을 하실까요? 여기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11절에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즉 자신이 행한 그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말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여기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보고라고 하는 말이 창고라 이 말이에요.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말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 심판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이대로 쭉 살아도 될까요?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그리고 내 삶의 원리를 설정하고 날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자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 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연륜이나 나이나 어떤 교회 규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를 가르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도가 목사의 다스림, 목사의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그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 간의 서로의 교제와 그리고 섬김과 헤아림을 통해 서로의 삶이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흐트러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나를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건요, 그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전제된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마음이 사랑과 배려로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헤아림을 받았던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조카 롯은 마땅히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헤아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삼촌 아브라함의 헤아림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소돔,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서서히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을 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의 두 사이마저 다 잃어버리고 겨우 두 딸과 함께 몸만 빠져나오는 참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 그를 헤아려 줄 사람이,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울 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헤아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선지자 사무엘의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때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즉 어떤 핑계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패하셨지만 다윗을 계속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모두가 다 헤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왕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헤아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 삶에 대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응? 여러분,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행동과학에 보면 이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어떤 심리적 용어예요. 이 행동과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찰한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다. 변한다. 즉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계속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시 목걸이, 감시 팔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자 팔찌, 전자 목걸이 뭐 이런 얘기예요. 응?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시 팔찌나 감시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이걸 걸어주고 나니까 그 범죄율이 거의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감시를 하면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누군가 내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될 때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항상 혼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언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즉 그녀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의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또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언제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 혼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쓱 눈에 띈 거예요. 항상 혼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변화,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헤아림을 받고 있다는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타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라 할지라도 그 활활 타는 장작더미 하나를 탁 빼가지고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 장작더미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불이 꺼져 버려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면 시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물론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 삶이 다듬어지게 되고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과학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일하는 사람을 누군가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작업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품질도 좋아진대요. 공감이 되세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응?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늘 사시니까 경건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평신도들은 늘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나가도 뭘 해도 저 사람 목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응?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둘째는 나 자신이 내 삶을 지켜봐요.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말은 안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요. 책임감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헤아림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이 본이 되는 거예요. 지도 저렇게 살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언젠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위에 대해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예행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더 기막힌 건 인생은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단 이례적인 내 삶,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안전하세요? 응? 안전하세요?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헤아림을 받는 데는요, 참 어떤 데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기꺼이 헤아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 주님 안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최선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짧디 짧은 인생인데 이 남은 생에 무가치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순간이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